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죠. 어느 젊은 수도사가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의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또 내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강요하게 드릴지도 모르고 통성 기도를 강요하게 하신 사람처럼 드릴지 모르지만 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 소리를 막 높이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냥 좀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막 낙심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승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을 하거나 기도는 대화인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선생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문회 하는 거 보시면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정죄하고 막 자기가 막 형사인 것처럼 검사인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막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핸드폰도 미안해. 그치? 여기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신가? 그냥 내 말만 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지루함을 참고 기다려보고 들으려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기도 시간에 어떤 때는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어느 날은 지루함을 참아가면서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해 보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왜 물리쳐야 할 것인가?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다시 모세가 설교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귀는 뭐라고 그랬죠? 이 돌덩이를 무엇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죠? 떡덩이가 되게 좀 해보시오.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PPT를 다 쏘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별로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려고 안 썼습니다. 한번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 말씀을 사단에게 증거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예수님도 아셨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좋은 정보, 그 뉴스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첫 번째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인데 앞에 있는 거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옥토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식사 전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 옥토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땅에서 여러분 보시면 무슨 소산물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첫 번째 밀을 주시겠다고 했고 두 번째 보리를 주시겠고 세 번째 포도를 주시고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을 주셨다. 몇 개, 제 손 보시면 몇 개지요? 7개의 소산물을 주시겠다. 7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땅, 옥토에 들어가서 그 수확물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을 개척하고 변화시키라.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무엇이죠?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약속의 땅은 비옥할 뿐만이 아니라 그 돌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고 동을 함유할 수 있는 광산물들, 농업도 또 이 광산 물질을 통해서 충분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하겠다. 그러니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견디어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약속의 땅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상황적으로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새기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봐라. 좋은 아름다운 옥토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 성지순례 코스를 가면 이집트나 요르단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에 갑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과일은 당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수출품이 극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다 보면 제가 본 거야 뭐 제한적이지만 그 메마른 광야에
밑에 스프링클러 같은 그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과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땅이 옥토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개간하고 이 여러 과학적 영농을 발휘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주 극상품의 과일들이 수출되는 나라입니다. 사해 지역에는 각종 광물질과 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계곡의 현무암에는 철이 약 20% 정도 함유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성경은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현상,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지 현실로는 싸움해야지, 땅을 차지해야지, 농사해야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원래 어느 나라의 땅이었대요? 러시아의 땅인데 이 러시아가 미국의 앤드류 존슨 대통령 때 720만 불에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근데 저 땅은 당시에 너무나 잘 팔았다고 러시아에서도 협상을 한 러시아 대표에게 포상금을 줬다 할 정도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통령 때 링컨이 암살당하고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우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 앤드류 존슨은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녔대요. 그리고 그 부인이 영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쳤대요. 영어를 가르쳤겠죠. 그래서 그가 정치학 박사학위도 받고 주지사도 되고 상원의원도 됐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다음에 부통령이 자동 승계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720만 달러를 눈과 얼음 덮인 저 쓸모없는 땅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일자무식 대통령답다. 배운 게 있어야지 판단하지. 막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30년, 20년 지난 후에 저 알래스카는 금과 석유와 석탄 등 굉장한 천연자원이 그 땅에 그 땅에 뭐라 그래야 되죠? 매장되어 있는 거죠.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보호하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알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알래스카 땅이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이다. 그 옥토로 소산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축복하셨듯이 우리 앞에 운명을 개척하고 삶을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요엘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이고 그 소산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배부른 소사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배부르니까, 여유로우니까 저들이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 그 광야의 시절 너희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14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때에 너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건조한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는 것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입구에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듣고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배부르고 여유로우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잘 살고 너무 넉넉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여기 말씀 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옛날에 여기서 저 좁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어린 기도실 그쪽이 부엌이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막 그냥 막 설거지하고 추운 날 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때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냐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그런데 점점 생활이 여유로우니까 교만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힘과 능력과 손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서 재산을 모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자수성가한 사람. 자수성가한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삭이나 야곱, 자수성가한 사람일까요? 이삭, 그가 흉년을 맞이해서 그랄 땅에 갔어요. 자기 와이프도 지키지 못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그가 양을 치는 그러한 축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랄 땅에 가서 농사했더니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갔어요. 형의 위협에 도망갔어요.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돌아왔을 때에는 지금의 한 떼가 아니라 그 짐승의 무리 한 떼가 아니라 2떼를 데리고 그렇게 귀환했습니다. 그 말씀의 뒤에는 여호와께서 이삭을 복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애를 썼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신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신수성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교만하거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복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반주자님, 피아노 반주자님. 언드라시 시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헝가리의 피아니스트래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내한 공연을 하는데 전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정명훈 씨가 이 피아노 그 콩쿠르에 2등을 했고 저 언드라시 시프는 4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들의 선생이 저 언드라시 시프인데 젊은 피아니스트들에게, 연주자들에게 조언하기를 콩쿠르 출전을 멈추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콩쿠르, 컴피티션이겠지요? 경쟁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음악은 위대한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스포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구별 찬양 대회, 이게 아니라 찬양 축제, 이러한 말이겠지요. 예술은 측정이 불가능한 요소들로 이루어졌고 고도의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음악은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훌륭하잖아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제가 정말 가끔 좀 열심을 내자 이렇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지만 여러분 애쓰셔요. 일상의 생활을 뒤로하고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 얼마나 귀해요. 굉장히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애쓰셨어요. 이것은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독자로 여러분이 서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름질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렇게 했어. 상대적으로 나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어드밴스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잖아, 이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때까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혹 여유 있고 배불러서 아름다운 집에 살고 가축이 번성하고 재산이 증식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이 풍요한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난 그 시간을 지켜주셨듯이 약속의 땅이라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받은 복을 헤아리었지만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이 깊어져야 되겠어요. 말로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침묵 가운데에서 2시간 이상 있을 수 있다면, 온 밤을 새우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면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죽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행하신 일들로 인해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잔치의 자리에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